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내리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나이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죽음의 그늘이 세상에 덮일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각인을 향해 기적 같은 은총을 베푸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피시사 인간적인 근심들, 사람으로서 갖는 염려 모두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각 가정에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 그 다윗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실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감추려고 온갖 일을 다한 그 고사를 읽었습니다. 지금도 다윗은 그 영어를 쓰는 사회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애기 이름을 지을 때 다윗이란 이름이나 그 이름을 조금 바꾸어서 한 이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과 얽혀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밧세바와 함께 자고 가면 일이 덮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을 불러다가 치하하고 음식까지 내려서 집에 가서 쉬고 전쟁터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히타이트, 히족속이죠. 히족속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히족속인 이 장군 무리아는 많은 병사들이 사지에 있는데 내가 혼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궁중 문간에서 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참 걱정됐겠죠.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택한 계책이 전투를 위장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에 전쟁을 총지휘하는 대장,
전쟁터의 대장과 약간 공모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이 내통해서 전쟁터에서 전사했다 이렇게 꾸미는 거죠. 꾸몄어요.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왕이 자기 밑에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인은 여러분 죽기 위해서 군인 가는 거죠. 제가 유튜브 보니까 미국 그 해병대 사람들이 병사들이 죽어서 묻힌 그 묘지에 가가지고 해병대 업다운을 하는 거예요. 업다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해병대 정신이죠. 거기서 업다운 하면서 죽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다. 우리도 언제나 죽으면 여기에 묻힌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자기가 저지른 이 작은 일을 감추기 위해서 악의 마스크를 씁니다. 충실한 부하, 얼마나 충실해요. 왕이 너희 집에 가서 쉬고 가라 그러는데도 집에 들르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자곡한 이 충실한 부하를 전쟁을 꾸며서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이 전령을 보내요. 네가 가서 보고해라. 보고하는데 만일 너희가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어찌하여 그렇게 가까이 가서 죽였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시거든 그들의 힘이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쫓겨가는 사람들 쫓아 들어갔더니 위에서 활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가까이 쳐들어갔느냐? 멈춰서를 했느냐? 왜 그렇게 전술도 없느냐? 야단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왕이니까 야단칠 거다. 그래서 요압이 그 사람 귀에 말을 넣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칼은 어떤 사람이나 삼킨다.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각각 달라요. 약간씩 각각 다르게 했는데 참 저는 거기서 이 다윗의 말 칼은 삼킨다 이 말이 핵심이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다윗은 간단하게 칼은 오늘은 이 사람도 죽이고 내일은 저 사람도 죽인다 그렇게 본래는 한 말이죠. 그런데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속으로 일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요압에게 요압만 알고 있는 요압에게 걱정하지 마라. 칼은 모든 사람을 삼킨다. 이렇게 한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계획이
자격 미달의 권력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꺼냈을까요? 저는 다윗 얘기하려고 꺼낸 거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 권력가들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 다 해요. 한 놈도, 놈이라고 그럽시다. 한 놈도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런 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다 옳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장군이 전사하는 것이 영예롭지 않느냐. 그보다 더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덮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퇴직하면 30년 징역 살아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30년 징역 살아야 한다. 칼은 모든 사람을 삼킨다. 그런데 저는 말을 바꿔서 악은 모든 권력을 삼킨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 다윗이 악을 감춘 계책은 일단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은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나단이라는 궁중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궁중 밖에 있는 제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지위는 왕 바로 밑에 정도의 영적 지도자로서 고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궁중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 사람이 있어서 여러 종류의 가축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 곁에 아주 가난해서 양새끼 한 마리만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새끼 한 마리는 마치 자기 가족처럼 길렀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부자가 자기 집 이 가축들은 그대로 둔 채 이 가족 같은 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때는 다윗다워요. 때는 의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자는 야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많은 가축을 가진 부자가 가축 한 마리를 흡수한 것. 그래서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자본주의 원리예요. 부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등쳐먹고, 부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의 것을 뺏어갑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어떤 기독교 국가의 사제, 어떤 성직자라도 힘센 나라가 미개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은 죄악이다 하는 말을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강한 나라가
착한 나라를 식민지 만드는 것을 원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자가 덜 부자의 업체를 인수하잖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흡수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원리에 어긋난데 대기업이 계속 쓸만한 중소기업을 흡수 병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이 한 말은 그렇게 나단이 와서 예를 든 그 얘기는 그렇게 비도덕적이거나 부정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 것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진짜 나쁘게 하려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걸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으면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 것을 흡수했다. 빼앗았다고 한 말로 바꿉시다. 흡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다윗이 의분을 터뜨렸습니다. 왕이 있는 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데 이런 사람은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시여 그 사람이 왕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요, 저는 왜 이런 말이 성경에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 다음 말 때문에 성경에 들은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선지자에게 자기의 과오를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요, 고관 선지자, 왕궁 선지자는 왕을 책망하지 못합니다. 자기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충고는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나단은 그걸 그대로 했어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가 만발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이 권력자들의 폐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붉은 성직자들이 캐톨릭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전통적인 합동측에 있고 우리 통합측 젊은 목사들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장로의 신학교 그 학장이죠, 총장이죠. 총장을 만나러 갔었는데 그 총장이 우리 호남 출신이에요. 호남 출신이었는데 가서 교문을 들어서려고 그러니까 플래카드로 다 막아버렸어요, 교문을. 그 플래카드는 어떻게 썼느냐? 전부 다 붉은 글씨로 썼어요. 이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그 플래카드 옆에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몇 기, 신학교 몇 기가 됩니까? 그랬더니 몇 기라고 그래요. 내가 몇 기 출신인데 아마 당신 아버지하고 동기쯤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들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거 아니래.
이것을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거래요. 누가 명령했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들 연합단체 그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령이 내려와서 한 거라. 그래서 제가 좋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앞으로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학장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사회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슬금슬금해요. 그래서 제가 총장을 만나서 내가 앞에서 저 교문에서 이러고 들어갔다 그랬더니 총장이 웃으면서 지금 그보다 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우리 총회교육부 그 교재에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무작정 그냥 합하자 이런 게 나와가지고 난리 난 때입니다. 근데 참 걱정이에요. 걱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 박정희 시대에 엄격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권력이 강했죠. 근데 그때 그 김재준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키는 저보다 작아. 작은데 기장 목사님이셨어요. 이 기장 목사님 그 호가 장공이에요. 긴 하늘 장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너무 옳은 얘기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일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안 도와줬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활을 시켜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을 권고를 했어. 연세도 드시고 할 일도 다 하셨으니까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세계 일주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만 대단히 걸작입니다. 늙어서 세계 일주를 하면 뭐 하겠어? 내 나라가 시끄러운데 안 했어요. 훌륭하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인양반, 한 분은 강원용이다 그랬다고 해요. 근데 강원용은 상당히 그 관리도로 잘 어울렸죠. 그래도 근데 키 조그마한 김재준 인양반하고 서남동 교수하고 시작한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신학으로 인정하는 민중신학.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민중신학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빗나간 민중신학 뭐라고 그러죠? 혼외 자식들이 공산화된 거예요.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민중이다. 이것이죠. 이사야서 56장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12절인데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여 덩어리 개들이라 그랬습니다.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다. 이랬습니다.
다른 말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읽은 데 여기는 12장이에요. 이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은 왕자가 되어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왕에게 태어나야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왕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그마치 아들을 9이나 낳은 그런 농사꾼 가정의 막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웠다가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그를 버리고 사무엘을 시켜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갔죠. 그 전에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베들레헴에 이런 목적으로 가는 줄을 사울이 알면 사울이 먼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못 갑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 네가 가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네 큰아들을 데려와라. 그래 보니까 엄청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사울을 물리치고 왕을 세울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저는 여기가 제일 궁금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노를 하셨을까? 사무엘이 무슨 말로 묻고 무슨 말로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을까? 여기가 항상 궁금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누가 아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8 아들을 다 보는데 사무엘은 마음에 들어 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네 아들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놈은 목동입니다. 그 후에 아이들은 군인이었고 그랬잖아요. 목동입니다. 이제 데려와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었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생을 한 것은 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미안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실수를 처리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꾀가 많아요. 그래서
매끈하게. 하나도 여러분 어제 흠잡을 데 없잖아요. 매끈하게 했어요. 매끈하게 했는데 사무엘하서 12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는 여호와가 나와.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사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요. 사무엘하 11장의 얘기는 모두 인간들끼리 한 얘기입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한데, 근데 12장에 오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단을 다윗 앞에 보냈습니다. 왜? 여러분, 왜?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흠집이 없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뭘까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 나쁘다 그랬습니까? 안 했어.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쁜 소리를 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했을까요? 업신여기는 것이 뭘까요? 뭐겠어요? 그 대답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아무데도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은 게 뭐 그리 나빠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거룩더미에서 그를 뽑아서 왕좌에 앉히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행위를 누가 보아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우리의 하나님 업신여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주의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11초를 안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직자들에게, 소위 성직자들에게 너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신자들에게 너희가 갖는 신앙은 신앙 되지 못하고 하나님 업신여김의 신앙에 불과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해결 못합니다. 뭔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사회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제 자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의 한국 교회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양심 속에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